형제 자매님들 편하셨습니까? 예. 그 용인에도 이렇게 선거 유세가 많이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출퇴근하면서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유세 차량들이 많이 이렇게 있던데, 그거 보면서 참 성경 말씀 한 구절이 좀 생각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인데요. 굳이 안 찾으셔도 됩니다. 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시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는 말씀을 이렇게 생각나는데, 정말 저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저 사람들이 지혜 있는 자들일까? 나라의 충성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일까? 예. 정말, 그리고 정말 이렇게 고귀하고 기품 있는 그런 사람들일까? 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또 중요한 시기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지혜롭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을 세우셔서 저희가 계속 이 땅에 지내는 동안에 평온하고 그리고 편안하게 정말 주님을 원껏 섬길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을 계속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축복으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그 요한복음 13장을 빨리 이렇게 벗어나서 요한복음을 벗어나고 싶은데요. 근데 너무 말씀이 이렇게 감동이 되고 드리고 싶은 말씀이 좋아서 언제 요한복음 13장을 또 벗어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찬찬히 보니까요, 요한복음 14장 가니까 산 넘어 산이더라고요. 너무 은혜가 또 태산 같은 또 은혜가 또 버티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올해 내내 요한복음에서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예, 그 요한복음이 몇 장까지 있냐 한번 보셨습니까? 지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요한복음 보시면 22장까지 있는데요. 그래서 최초에 처음에 요한복음을 저도 공부를 하면서 성도님들과 더욱더 이제 교제를 하고 싶다. 1년이면 충분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은혜가 너무 이렇게 많이 감동되고 해서 한 2년, 3년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정말 주님의 저희들을 위하시는 그 하나님의 애틋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잔잔하면서도 거룩하고 깊은 그 사랑에 대해서 교제를 이렇게 3시간 동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은 좀 여기서 약간 좀 딱딱하게 그런 부분을 좀 그런 주제로서 같은 내용이지만 다시 좀 다른 같이 이제 교제를 하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 지난 시간까지 주님께서 너희들이 먼저 사랑해라. 내가 이렇게 본을 보인다. 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제자들 발을 신수 닦으시고 제자들이 하는 질문에도 정말 이렇게 다장다감하게, 예, 정말 철없는 손자에게 지혜가 많은 할아버지가 잘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분위기를 많이 느꼈었습니다. 근데 34절에 가룟 유다가 나간 이후에 남은 제자들이 주님께 주목을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공포를 하십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명이라고 있습니다. 계명. 자, 계명에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현재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2020년도를 살고 있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계명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성도님들 각자 가지고 있는 개념의 어떤 비중이나 정의는 어떤 것입니까? 그냥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뭐 신약 사전에는 하나님의 명령 또는 하나님이 위임하신 사명, 그리고 마땅히 행하도록 위탁받은 명령 또는 책무,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성경을 토대로 본다면은 계명이란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란 것에 더욱더 가깝겠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목회자들이 언어 유의적이나 안 그러면 은유적으로 좀 과장되게 이렇게 좀 말을 하다 보니 계명이라는 말이 조금은 그 가치가 떨어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비추어서 본다면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그러면요, 이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이 계명이라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연하게 그렇게 했을까요? 그보다는 훨씬 더 비중 있고 훨씬 더 무겁게, 당장 이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법을 꼭 지켜야 됩니다. 헌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상 뭐 헌법도 사람이 만든 법인지라 개헌도 하고 바꾸고 하지만 정말 절대적인 가치 비슷하게 그렇게 이 유대 사람들은 꼭 지켜야 되고, 이거 안 하면은 큰일 나고 인간으로서도 안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기 삶에 하나님 계명을 어기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사회, 유대 민족에게서부터 이제 배척당하게 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 계명이라는 말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으면 분명하게 이거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신 명령이다라고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새 계명이라 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들에게, 우리들에게 뭐 한다고 하셨습니까? 이 문장의 주어는 누구이고 동사는 무엇입니까?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그럼 동사는 뭡니까? 준다죠, 준다. 그러면 계명을 준다 아닙니까? 계명의 목적어죠. 그러면 계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어떤 존재와 가치에 대해서 진심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냥 덕담하듯이, 안 그러면 조언만 하듯이, 안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종교로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종교인을 바라보면서 서로 사랑하세요 라고 얘기하듯이 그런 식으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이 상당히 그 가치나 그 존재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다음에도 14장 들어갈 때 말씀하시기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진비 없을 만큼 주님께서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라. 좀 전에 느꼈던 그 따뜻하고 온화하고 그윽한 그런 사랑의 어떤 분위기가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절대자로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창조자로서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처럼, 그리고 모세에게 돌판의 율법을 주셨던 그 권위가 넘치고 그 다음에 심판조로서의 그 두려운 하나님의 어떤 그 머리처럼, 그러한 모습처럼 저희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음이, 이 계명, 이것을 받아들이는 제자의 마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께서 계명을 주신다. 계명을 주신다. 주님이 계명을 주신 만한 분이신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부분적으로 알아서 그것을 인정했던 제자들이라도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오늘 밤 지나면 내일이면 저 예루살렘 궁성에 왕좌에 앉아 계실 거지 라는 기대감에 차있던 사람. 근데 그런 사람 두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거야 라고 말씀하셔서 의아해하고 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새 계명을 준다고 말씀하세요. 대개 제자들이 조금은 혼란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인간적인 욕구,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베드로가 그랬지 않습니까? 저희는 재산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요, 저한테는 뭐 없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던 그 마음이 주님을 배워가면서 따르면서 배워가면서 익혔던 그 마음 한편에 우리 주님에 대한 주님을 알아가면서 감동 감화되지만 남을 향해서는 인간의 마음으로도 그런 마음을 지고 있었는데, 그러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난 못 박히겠어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제자들이 주님께서 뭘 하시는 거냐. 그런데 갑자기 또 주님께서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창조주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을 때요, 성도들끼리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대상들에 대해서 서로 사랑하는 이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진정 계명으로 받고 있느냐, 안 그러면 그냥 덕담, 그냥 좋은 소리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느냐는 우리가 마음속으로 깊이 한번 생각해 봐요. 이 한 문장에 이미 두 가지 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새 계명 주시는데 그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유대 민족들이 계명이라 하면 저희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독사의 자식들하고도 말씀하시고, 그 한국의 어떤 우리 전통적인 거는 우리는 뱀의 자식이라는 얘기는 안 하죠, 그렇죠? 근데 다른 동물을 하는 그런 것인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표현이 정말 이렇게 극심하게 혐오스러운 그런 표현입니다. 그 바리새인들 들을 때는 더욱더 모욕감을 느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왜 바리새인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 자, 마태복음 22장을 보시겠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의 어떤 개념에 대한 인식도 물론 하나님이 명령이고 우리에게 주신 꼭 지켜야 될 것에 대해서는 그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이 저희가 성경을 배워서 알듯이 그 당시 유대 사람들 분위기는 조금은 좀 율법화. 근데 이 율법이 진정한 율법이 아니고 그냥 행위로서 드러나야 되는 그런 율법에 대해서 좀 되어 있고 인식이 또 그런 데에 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조장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백성들에게, 유대민족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신 걸로 저는 이제 분별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말 무서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가치와 계명의 가치를 계명을 지키겠다고 연구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거기에 대해서 폄훼시키고 파괴시켜버린, 그 가치를 훼손시켜버린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님을 바라고 구하는 자들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자기를 드러내신다고 태초부터 계속 말씀하셨고 그렇게 해오셨는데, 주님을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그 마음에 이미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에 주느니 전부터 그 마음을 깨닫게 해주신 사례들이 있어서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미 분명하게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말씀하시기 이전에
몇 번 언급하신 적도 있으셨습니다. 예, 마태복음 22장 36절을 보시겠습니다. 34절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두 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면 자, 이 당시에 사두개인들은 누구이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은 누구이냐? 마침 저희가 이제 또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그런 정치인들에 대해서 이게 또 우리 투표로 우리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니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 민족에 대해서 정치적인 권력은 이방 민족이 쥐고 있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에돔 족속 이방 민족 헤롯 왕가가 쥐고 있었고 그 헤롯 왕가는 그 왕권을 누구로부터 인정받고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까? 로마 황제로부터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헤롯 왕가는요 철저하게 로마 황제들한테 로마의 정치인들한테 권모수수 그리고 인간적인 그리고 뇌물 등을 통해서 연주를 계속 만듭니다. 로마의 황제와 정치 세력들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사람들이 계속 연중에 붙어서 헤롯 왕가는 몇 대에 걸쳐서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전까지 그 로마가 직접 멸망시키고 직접 통치하기 전까지 그 명분합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유대 민족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의 왕국의 왕이 이방 민족의 왕이고 그 이방 민족에 대해서는 다른 이방 국가가 지원하고 있어. 참 아이러니한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요. 사두개인들이요.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 누구였느냐? 사두개인들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은 없어요. 무신론자들이 현재 무신론자들이 신학교 교수, 신학교 총재를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영은 글쎄 있을까? 하나님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도 없다고는 부정 못하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성전을 점령하고 성전을 차지하고 성전에서부터 나오는 각종 이득을 편취하고 있던,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전 앞에 환정상을 없으시고 쫓으셨죠. 정말 비리나 그런 것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또 그 당시에 정치 그룹이었습니다. 쉽게 오늘날로 하면 여당입니다. 여당. 사회의 어떤 관직을 이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 그럼 세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로마와 이 유대 민족에 붙어서 세금 걷는 역할, 관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또 세리였고요. 그러면 이게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이전에 마카비 전쟁이 있어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레위인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다윗의 혈통에서 왕을 세운다 하셨는데 그 성경 중간기에 그 시몬이라는 레위인이 자기 아들들과 같이 무장봉기를 주도해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그래서 마카비 왕조가成立돼서 그 헤롯 이전에 제사장들이 다스린 시기가 잠시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땠습니까? 정말 유대인들이 정말 자기들이 본으로 이렇게 성경을
하나님을 자기 권위대로 섬기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추구하고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그 포로 시기 때 잃어버리고 상실됐던 그런 말씀을 복원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그런 시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마카베 왕조가 누구하고 싸웠느냐 하면 그리스 마케도니아 제국에서 갈라져 나온 왕국들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 왕국들과 전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국들과 전쟁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헬라인들이 되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유대민족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 가만 보니까 얘네들이 유대민족들이 주의를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헬라 군대가 일요일에 전투를 걸어옵니다. 주일에 전투를, 안식일에 전투를 걸어옵니다. 정확히 표현은 안식일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현실과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종교적인 그 신념과의 어떤 갈등이 생깁니다. 그럴 때 주님을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다고 나서고 그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말씀을 회복시키려고 노력하고 잃어버린 민족들을 불러 모으는데 앞서서 공부하던 그 무리들이 그러면 우리가 10계명만 가지고 있지 말고 그것을 좀 우리 실생활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분화시키자. 그렇게 해서 약 600여 가지의 행동 규칙 같은 것을 만듭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유대 사회로부터 솔직히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고 추앙을 받던 사람들이고 이 모순적인 상황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앞장서서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고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민족을 구해 주시기 위해서 가장 많이 앞서서 기도하고 행동으로 실천했던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주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아주 심하게 표현하십니다. 좀 이따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바리새인들 중에서 주요 직책자들이 이제 율법사라는 것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스 군대와 그러니까 헬라의 군대들과 이 유대에서 유대 왕국을 복원한 그 사람들이 그 성전에 제우스 신상도 만들고 대지피로 제사도 지르게 하고 이렇게 선정운동을 해파하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대 민족들이 봉기를 했을 때 그때 전투를 할 때 그러면 그때부터 해서 여러 가지 생활의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600여 가지 규칙을 만들었었다 했죠.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적용하고 그 율법이 맞다 안 맞다 이렇게 적용하는 게 맞다. 실생활로부터 국가지 대사까지 다 그 지역이나 안 그러면 그 공통체나 그 국가적인 상황에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해석해주고 지도해주고 한 사람들이 직책이 율법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재판관하고도 어떤 성격도 있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 지역사회에서는 다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율법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성경은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었고 구약의 어떤 성경들이 있었지만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만들어내지 않았고 각각의 두루마리 서책이나 책으로 산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율법사들은 그걸 계속 읽고 거기서 공부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그리고 서기관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 서기관은 뭐냐? 율법사들은 다니면서 그걸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에 대해서 했다면 서기관들은 그 말씀에 대한 보존 그리고 필사에 대해서 전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에서 두 가지 직책이 나오는데 율법사와 서기관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참 희망과 대중을 인기를 얻고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율법사가 주님을 찾았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은 대치적인 관계, 정쟁의 관계이고 사두개인들이 헤롯 왕가하고 결탁해서 바리새인들 수천 명을 한꺼번에 처형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핍박을 당하면서도 바리새인들은 나름 말씀을 율법을 지킨다고 했던 사람들이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과의 문답을 하실 때 그 논리 그리고 철학 그걸로는 도저히 논파가 안 됐는데 주님께서 완전히 사두개인들을 논파하셨다라는 소문이 나니까 바리새인들이 호기심에 또는 저건 나의 악원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와서 주님이 어떤 사람이 또 궁금하기도 하기 위해서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율법사가 묻습니다. 최고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 율법사가 물을 정도면 율법사는 인간이 만든 계명 600여 가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계명 10계명, 그 외에 레위기와 신명기 등 각종 구약 성경에 적혀있던 각종 사명들 계명들에 대해서 다 공부하고 다 알고 있고 적용을 하는 사람들이 생활에 이렇게 하는 게 낫습니다. 정리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이 주님에게 물었다는 것은 시험을 할 목적도 있었겠고 주님에 대해서 알고자 마음이 있었겠습니다만 좀 이따 찾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율법사는 주님께 대해서 그래도 조금은 정말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 알고 싶은 마음에 물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좀 분별입니다. 30절 보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39절 보면 내 이웃을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량이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실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새 계명을 준다고 하신 것이 예전 것을 폐하고 새 것을 세우지만 예전 것을 완전 없애고 새로운 것을 세우는 그런 의도입니까? 그러면 구약에 있는 것을 다 없애버리면 하나님은 구약에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새 계명을 준다고 했을 때 그 계명들은 아무 쓸모도 없고 아무런 필요도 없고 그것 없이 하나님은 완전히 땀만 하는 하나님, 손가락을 뒤집듯이 자기 생각을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였습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예수님께서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살펴볼까 합니다. 마가복음 7장 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찾아야 될 말씀을 좀 먼저 찾았습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율법사라고 되어 있는데 28절에는 보십시오. 서기관 중 한 사람이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자, 28절 봉독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시는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들아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이거는 마가복음에 없는 표현이 안 된 말씀이시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이 말 하신 것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32절에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갈구하고 공부를 하고 그것을 현실에서 참 이 아이러니하고 모순점 투성이인,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가 지금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모순점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는 참 이렇게 가슴 아프게 통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서기관이 주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선생님이여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계속 같은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새 계명을 준다. 다시 한 번 더 새 계명을 준다고 하신 말씀이 또 여기서 똑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32절 서기관에 가로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하는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았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바라는 그 마음,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보이는데요. 근데 이 서기관이자 율법사 라고 표현되는 이 사람에 비해서 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그 말씀하시냐. 자, 마가복음 7장 7절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바리새인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람의 계명.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가 바로 느껴지지 않는 그거보다 실생활에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해야 되고 하는 어떤 그 당시 사람들이 얘기했던 율법의 세부 조항들이 그것을 잘 지키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인식하게 만드는, 또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기식 행하면서 자기 권위를 채우고 자기 마음을 만족시켰던 이 사람들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었도다.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는 이 마음이, 나는 정말 이렇게 타락하고 모순 덩어리인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 메시아가 오시기를 바라면서 율법을 공부하면서 그것을 필사하면서 검소하게 백성들에게 계도하면서 나 이렇게 살고 있어 라고 하는 그 마음에 은연중에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보다 자기의 의를 위하는 마음이 더 높아진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새 계명을 주시는 입장에서 보면 그래 유대민들의 마음이 새 계명을 받는 것보다 오히려 더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그런 세세적인 행위로서 나오는 율법에 더 마음이 꽂혀버리게 되는 그러한 상태라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참 안타까워하셨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율법사 그리고 이 서기관이라고 표현되는 이 사람을 볼 때 또 한 사람이 또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거와 비슷한 질문을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 바로 이제 부자 청년이죠. 예. 마태복음 19장을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들을 지키라. 저희는 태어나서 보고 들은 그런 것으로 해서 저희 인식이 이제 바뀌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국 사람들이 들으면 10중 8구 선한 일, 그래 착한 일 하는 거, 행위로서 착한 일 하는 거, 그런 것을 언뜻 생각합니다. 근데 유리민족들에 대해서는요, 절대선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추구를 하는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 진리입니까? 하나님이 진정 바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행동해야지 그것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의미도 조금 있고 이 내용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청년에 대해서도 틀린 답을 주신 게 절대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에 대해서 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계명들을 지켜라. 근데 주님께서 의도하신 이 계명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미 요한복음 마가의 다락방 사실 세 계명에 대해서 계명과 그 다음에 그 바리새인 그 율법사에 대해서 율법사 및 서기관에 대해서 그 말씀하셨던 그 맥락에서 본다면 주님께서 이미 계명이라 말씀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또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을 하셨겠죠. 그 의미로 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18절 보면 가로되 어느 계명이뇨이까? 그 부자 청년이 다시 묻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산행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몸을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주님께서 이 청년에 대해서 약간은 좀 시험삼아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제일 마지막에 힌트를 넣어주십니다. 근데 20절 보면 이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은 내가 지켜사오니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바라시는 수준하고 청년이 바라는 수준은 틀리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진정을 하는 그걸 보시고 하는데 이 청년은 행위로서 그것을 하려고 했던 거 자기 나름대로 다 해왔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이 왜 이렇게 되냐. 우리도 물론 우리 주변에서 난 버벗이도 살 수 있고 지금까지 착한 일 하면서 잘 살아왔어 라고 자기 의로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 당시 또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그 세부적인 것을 이런 것을 지키라고 하니까 이 청년은 그걸 잘 따라서 지키기 때문에 나는 우리 동네 바리새인 율법사나 서기관들의 말씀을 잘 들어서 모든 일에 그 말씀대로 준행하면서 살아왔어 라는 그런 의식이 팽배하게 사회 전반에 깔려버린 것은 이 부자 청년의 이 대답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흡사 우리가 전도할 때 만났던 한국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고 나는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선한 사람이야. 착한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죄를 짓지 않고 하다 보면 천국 갈 수 있지 않겠어? 라고 하는 사탄의 유혹, 그 사탄의 거짓 지혜에 빠진 것처럼 이 당시 유대 사람들도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사랑하라는 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 청년에 표현하지 않으시지만 그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보다 딴 것이 들어있음을 분명히 찍어주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그 말을 듣고 근심하러 가니라. 재물이 많고 적음, 부하고 빈하고 현실적으로 숫자적으로 부하고 빈하면은 크게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 그것이 가장 우선시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보십시오. 어떤 왕이 있었는데요. 이 왕은요,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뭐 이후에 어떻게든 뭐 과정이 어떻게 생략하고 왕위도 찬탈했고요. 자기가 섬겼던 주군을 배신했습니다. 뭐 그 사람이 배신하고 싶어서 배신한 건 아니라고 변명은 할 수 있지만 어떻게든 그 왕위를 찬탈한 결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 전쟁터에서 자기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그 사람을 사지로 몰아서 죽여버리고 그 아내를 자기 취합니다. 그리고요, 많은 첩들을 거느렸고요. 그리고 호의호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욕심내가지고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애꿎은 백성들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대로 하나님은 그 왕에 대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십니다. 다윗의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계명을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청년은 사실상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었고요. 계명을 무수히 어기면서도 살아왔던, 뭐 저도 군인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예비군입니다. 그래서 군인이었기 때문에 동료를 배신하고 특히 부하를 배신하는 있는 사람들은 완전 매장당합니다. 군인 사이에서요. 그 파렴치번으로 사회적으로 파렴치라고 얘기하는 수준도 아닌데,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 파렴치보다 훨씬 더 파렴치하고 완전히 상정하지 못한 인간 이하의 사람은 이런 사람들은 군에서 그렇게 매장시켜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마음 합한 자라고 내 마음이 가장 잘 합하고 잘 안다라고 합니다. 좀 뭔가 아이러니지 않습니까? 문제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무엇을 말씀하시고 우리한테 무엇을 가장 바라시느냐. 율법사한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어떤 지휘관을 섬기거나 안 그러면 여러 이제 모시고 할 때 지시를 많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돌아서면 계속 지시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다 기록해 있으면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될지 그걸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진짜 모르면 아무리 높고 어려워도 사무실에 똑똑 문을 따라서 들어가서 장모님 제가 진짜 모르겠는데요, 어제는 요거 하라 하셨고요, 오늘은 요거 하라 하셨고, 어제는 요거 하라 하실 때 이렇게 하라 하셨고, 오늘은 이거 하라 하시면서 저렇게 하라 하셨는데 이게 좀 안 맞는데요, 뭐부터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요 10중 8구 허허 웃으면서, 그래 임마 이거는 이렇게 해, 요걸 먼저 하고 요거 요렇게 해봐, 딴 거는 중요하지 않아, 언제까지 요거 먼저 하고 와서 다시 얘기하자. 그것이 마음과 마음이 합해져 가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난 잘났어, 그치, 밤새도록 야근하고
그거 다 해보려고 막 해가지고 자기 수준에 해가지고 다 산문을 만들어서 보고서 만들어서 다음날 아침에 똑똑거리면서 찾아가지 않아서 그래서 보고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깨지는 경우가 10중 8구입니다. 야 임마 나 이거 하나 했잖아. 이건 어디 있어? 야 이게 급했는데 왜 딴 거 중요하지 않은 거 하다고 그랬냐? 너 어제 또 밤샜지? 그러니까 내가 윗사람한테 너 같은 애들 야근시킨다고 밑에 사람도 쫀다고 그런 이게 평판이 생기잖아. 하여튼 이런 일이 또 생깁니다. 진정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거기를 먼저, 그러니까 핵심 지식, 그 핵심에 대해서 먼저 하고 중요한 거로 따져서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을 먼저 해놓고 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만든 큰 율법여가지 그것을 일일이 다 지키면 못 살지요. 그것을 선인 양 자랑하고 다녔던 그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명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다녔던 거예요. 창세기 26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에 대해서는 참 연구하고 은혜를 받을 것들이 많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저는 다윗에 대해서 엄청 싫어합니다. 싫어하는데도 다윗에 대해서 연구할 때 가장 본받아야 할 점이 하나님의 마음 합치는 것을 그 이유가 무엇일까? 참 고민해보고 사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법과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자기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발의 모래같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하시면서 왜 아브라함에 대해서 축복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명령을 내 말에 순종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같습니까? 아비 친척집을 떠나고 뭐 애국 가라고 하면 애국 가고 가나안 올라오라면 올라오고 순종한 것 같죠? 그렇죠? 그리고 명령을 지켰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잘 지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 율법전서 같은 그런 율법이나 법도나 율례 그 당시 아브라함이 그거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면하거나 하나님께서 현몽하여 주시거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거나 하나님께서 육체를 잠시 입으시고 사람 형상으로 오셔서 말씀을 직접 하시기로 하시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을 뵙고 그로부터 명령을 받았다, 말씀을 들었다, 그것은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계명이라는 어떤 개념, 특히 율례와 법도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법제화되어 있고 서초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거 이렇게 해야 되고 뒤에 아직 그거 민수기나 레위기나 제사의 법도나 그런 것들을 아브라함이 이미 그걸 알고 있었습니까? 몇백 년 전에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은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샘플링해서 특히 유대민족에게 줬던 그 율례와 법도도 어떻게 보면 그 본질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이웃과 같이 사랑하는 거기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길 때 인간인지라 실수한 게 있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교제를 할 때 정말 인간으로서 남자로 봤을 때 아브라함은 정말 남자답지 못하고 겁쟁이고 그런 것 같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아브라함이 그 과정, 삶의 순탄한 인간으로서는 험난한 순탄치 못한 그 길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갔는데 그 마음에 유일하신 하나님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심중에 진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주님께서 보셨고, 비록 가끔씩은 실수하는 가운데서도 그것을 따르려고 그나마 인간 아브라함은 그 길을 순종하면서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인간인지라 실수도 있었고 생각이 섞이기도 하고 사고를 치기도 하고 했었습니다만 주님께서 그것은 개념치 보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순종하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그것을 이미 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요?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례와 법도 지켰다. 사람이 율례와 법도 지켰다가 아니고 내 율례와 법도 지켰다. 아까 말씀 찾아보셨던 그 마가복음 7장의 말씀은 인간의 법도, 인간의 개념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부터 세 계명을 주신 이 세 계명까지 일목상통하게 한 가지 주지를 쭉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56절을 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그 성당 낙성식을 하고 난 이후에 그때에 백성들에 대해서 축복하는 구는 그러니까 연설문 같은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무릇 허락하신 대로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빙자하여 무릇 허하신 그 선한 말씀이 하나도 이루지 않음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었고 우리를 떠나지 마옵시며 버리지 마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향하여 그 모든 길로 행하게 하옵시며 우리 열조에게 명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나의 간구한 이 말을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옵시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일을 날마다 다 당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화합하여 완전케 하여 오느 날과 같이 그 법도를 행하여 그 계명을 지킬지어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솔로몬은 여기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자기 백성들에게 지혜롭게 가르칩니다. 바리새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기도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손을 이렇게 씻고 먼지 털 때는 이렇게 털고 그런 세상한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핵심부터 가르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합해라.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인 것을 그것을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을 합해서 그렇게 해야지 완전하게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것이 법도와 율례를 지켜라.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가장 큰 중요한 점이 뭐냐?
예수님께서 그 율법서 선생님에게 말씀하신 바로 그 두 가지라고 말씀하신, 두 가지 말씀하신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너무 풍족하게 받고 과하게 받고 놀라운 은혜를 받은 성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칫 그 은혜의 가치를 대해서 잘 못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그걸 말씀을 상고해보건대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저희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때가 이르러서 선포를 하실 때 새 계명을 우리에게 준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불필요한 것들, 안 그러면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말씀은 안 하시는 겁니다. 새 계명을 준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고 주신 이 메시지가 우리가 가볍게 듣는 그 정도 얘기가 아니고 정말 계명으로서, 정말 계명으로서 받아들이고, 정말, 그리고 이 당시에 유대 민족들은 겉으로 보이는, 당장 이거는 안 지켜, 바리새인들이 얘기했던 만들었던 작은 계명 하나라도, 율법 율례 하나라도 어기면 큰일 나는 그런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말씀을 직접 들은 제자들에게는 정말 이것이 마음에 크게 와닿았을지는 모릅니다. 그 계명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상고해 봐야 되고, 그리고 그 계명의 의미가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똑같은 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신약을 하니까 구약에 대해서도 더욱더 분명해지는 부분들이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 나타납니다. 진정한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물었던 율법사 서기관과 그 다음에 그에 대해서 또 말씀도 드렸던 부자 청년, 내가 무엇을 더 하여야겠습니까? 물었던 자체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예수님께 대한 질문의 답이 우리들에게 대답으로 다시 왔는데, 이것이 정말 우리가 또 보기에는 주님께서 우리한테 말한 게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정말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보이듯이 율법적으로 패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마음의 진중에 정말 하나님을 바라고 있으면 정말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알아주시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도 다 감싸 주신다는 것이며, 솔로몬이 이기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주님께 하여 주시었고, 솔로몬이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뜻으로 우리 마음을 힘을 주셔서 우리 마음을 그렇게 하시게 하옵시고 라고 해요. 그럼 그 힘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너 나 섬겨 라고 하시는데, 제가 힘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섬기고 싶습니다 하면 주님께서 그 힘을 그 목숨과 그 힘과 모든 것을 다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58절에 넣으면 모든 길로 행하게 하옵시며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계명과 법도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기보다 법도와 윤리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윤례는 멍에는 정말 가볍습니다. 근데 그 명예도 메고서 우리가 밭을 갈아야 될 듯이 짐을 옮겨야겠듯이 하나님이 주신 개념은 지켜야 됩니다. 지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서로 사랑하는 그 마음. 우리가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정말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다시 주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곡해에서는 안 되고 표면에서는 안 되는 그 사랑인 것입니다.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